아멘. 자, 제목은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성막, 오늘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입니다. 자, 성막의 모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기둥 20개 쭉 얘기했죠? 그 다음에 문이 동쪽에 이렇게 있고,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들어가면 있고,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자, 여기 문이고 여기를 바깥마당. 그러고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것을 앞마당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마당. 그 다음에 물두멍 지나면 뭐가 있죠? 성소가 이렇게 성소가 있어요. 성소라 그럽니다. 성소가 있고, 성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고, 좌측에 여기는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있고, 여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을 지나서 여기 휘장이죠. 휘장은 뭘 예표하죠? 예수님의 육체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가고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는 누가 있냐면 천사 둘이가 이렇게 날개를 쫙 펼쳐주고 있고, 여기 천사와 천사 사이 여기서 요걸 뭐라 하냐면 시온좌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을 만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이게 뭐냐면 성막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번제단, 오늘은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대한 말씀인데, 자, 번제단을 이제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으로 길이가 몇 규빗? 5규빗. 그 다음에 너비가 5규빗.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몇 규빗? 5규빗. 우리로 생각하면 2.5m입니다. 2.5m, 약 2.5m. 1규빗이 50cm니까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 너비. 여기는 얼마? 똑같이 5규빗. 똑같습니다. 5규빗. 그 다음에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있지만 이게 네모 반듯한 거예요. 나중에 알겠죠?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몇 규빗? 높이는 3규빗. 이렇게 3규빗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죠? 점선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요건 몇 규빗? 3규빗.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면 약 1.5m. 이러한 이렇게 3규빗으로 하고, 이 네 모퉁이에 뭐가 있고, 여기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래. 뿔 이렇게 뿔을 이렇게 만들랍니다. 뿔을 만들고,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뭐하게 이어지게 다 이렇게 붙으시라는 거죠. 모퉁이에 다 연결되어 있게 만들고, 그 제단을 다 못으로 하고, 이걸 다 노수로 다 싸냅니다. 노수로 다 싸고, 그 다음에 뭘 만들라고 말씀했냐면, 재를 담는 통, 그냥 통 하나를 만들자고. 통, 이렇게 통 하나를 만들고, 요거 통이라고 생각하고, 재를 만든 통. 그 다음에 부삽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삽이죠. 삽이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삽입니다. 손잡이 거 삽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뭘 만들고? 대야를 만들고, 대야는 이렇게 넓어야죠. 이렇게 대야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고기 갈고리 뭐 이렇게 해서 요렇게 생겼겠네. 그렇죠? 고기를 딱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갈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불 옮기는 그릇이니까 우리 보통 촛대같이 이렇게 해서, 요건 불을 옮겨야 되니까 이거는 손잡이가 있어야겠네. 이게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하여튼 병처럼 그냥 쉽게 생각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잡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들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못으로 만들고 요것들 다 이것을 이제 노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래.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노꼬리를 만들고 그물을 만드는데 그 다음 보면 그물은 어떻게 했어요?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절반에 오르니까 그물이 어디에 만드냐면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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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물을 중간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중간이에요. 중간 높이 중간에다가 그물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그 앞에 4절 보시면 4절 제단을 위하여 노초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제단의 모퉁이에 뭘 만들어요? 고리를 만들려 여기 고리를 만들려 이렇게 여기 이 색깔을 다른 걸로 해야겠다. 고리를 만들래요.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만들래요. 이쪽도 고리가 있겠죠? 이쪽도 있고 반대쪽도 여기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고리를 만든 이유는 나중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그물은 제단 주위의 가장자리에 제단의 절반에 오르게 하고 절반에 이렇게 하고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어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살찌며 그러니까 긴 채를 만들라는 거예요. 긴 채를 만들고 제단 양쪽 고리에 요 고리에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걸 꿰라는 거지 이렇게 여기다가 길게 이렇게 꿰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 나중에 어깨에 메고 가라고. 그래서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뭐하게 하고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뭐하고 그렇죠. 요 속은 다 비어있지 지금 비어있죠.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 글자를 이제 그림으로 그렸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 그냥 그려보면 어렵지 않아. 근데 우리가 성경 보다 보면 이게 뭔 얘기지 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그냥 하나씩 그려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번지단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돼서 넘어가서 이제 그럼 번지단은 뭘 예표하는 거냐? 번은 뭔 뜻이에요? 번 태운다 그런 뜻이죠. 제는 우리 보통 제사할 때 제는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올라간다. 단은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단위죠. 이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태워서 올리는 제단이다. 단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단이 뭐다? 그게 번제단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번제단이 예표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 번제단이 예표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번제단은 하나님의 뭐냐면 공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번제단은 뭐다?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성경에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죽어야 돼.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그러기 위해서 죽는 곳이 어디냐면 번제단인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곳이 번제단인데 그래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곧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되어주셨냐?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곧 영적으로 예표하는 번제단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 모든 것 다 뭘로 되어 있냐? 다 노수로 되어 있어요. 조각목과 그 다음에 노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놋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놋은 뭐다? 십자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조각목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지만 또한 우리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번제단이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잖아. 누구도 죽었어요. 우리도 같이 죽었잖아. 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6장 6절 보면 6장 6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죽었다라는 거지.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나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곳에 누구도 같이 죽었다? 나도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번제단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뭐가 있냐면 이 번제단에는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 뿔이 4개가 있어. 뿔이 4개가 있어. 뿔 4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뿔은 뭘 예표하냐? 뿔 4개. 뿔 4개. 뿔은 뭘 예표할까요? 뿔은 보통 뭘 예표하냐면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 힘을 상징해. 힘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 이게 뿔이에요. 뿔. 능력을 상징하는 게 뿔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떤 모자라든지 뿔이 달린 것은 이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뿔을 가지고 있어요. 뿔 모자를 쓴단 말이에요. 바이킹 같은 거 무슨 뿔 모자 쓰죠? 그리고 짐승 중에서도 뿔이 있는 짐승이 있죠. 뿔이 있는 짐승들의 특징이 뭔가요? 싸울 때 뿔로 싸워요. 그걸로 싸워. 그게 힘을 상징하는 거야. 뿔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뿔은 뭘 상징하냐? 능력과 권세,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속죄제를 드릴 때 뿔에다가 무슨 짓을 해요? 무슨 짓이 하는지. 뿔에다가 뭘 하죠? 그죠?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여기다가 뭘 바르냐? 피를 발라. 피를 발라. 피는 뭘 상징하죠? 피는 자, 이것은 레위기서 17장 11절 보시면 피는 뭐다? 레위기서 11절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피는 뭐와 관련있냐면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어. 속한다 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뿔에다가 피를 발랐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이제 이걸 두 개를 연결해 보면 되죠. 제사 드릴 때 뿔에다가 피를 이렇게 바르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다, 그 뜻입니다.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다.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이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은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성막의 이 기구 중에서 번제단, 물두멍, 떡상, 촛대, 분향단, 그 다음에 법궤 중에서 기구죠. 이거 중에서 뿔이 있는 건 뭐와 뭐가 있어요? 뿔이 있는 기구는 뭐죠? 뿔이 있는 기구? 일단 번제단에는 뿔이 있네. 그죠? 또 뿔이 있는 게 있어. 뿔이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 법궤에 뿔이 없어요. 천사가 있지. 어디에 있을까? 어디 있을까? 딱 두 군데 있어요. 촛대 뿔이 어디 있어? 촛대는 그냥 초를 다 꽂는 곳인데 촛대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어디 있겠어요? 또 2개밖에 안 남았어 지금. 물두멍에 뿔이 있을 리는 없고 그죠? 여기에 뿔 달 데가 없어. 2개밖에 안 남았네. 떡상하고 그 다음에 분향단하고 2개 남았는데 어디에 뿔이 있겠어요? 네, 분향단에 뿔이 있어. 2군데가 뿔이 있고 이 2군데에다가 다 뭘 바르게 됐냐면 속죄제를 드릴 때 피를 바르게 돼 있어. 성경에 보면. 근데 피를 바르는데 죄의 무게에 따라서 번제단에 피를 바르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 피를 바르는 제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 성경 한번 보시면 레위기서
4장 25절을 보시면, 레위기서 4장 25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어제다,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라고 돼 있죠. 자, 그 앞에 살짝 위에 보시면 무슨 제사 때, 그 위에 더 올라보면, 자, 만일 누가? 족장이. 그 다음에 또 성경 몇 절을 보냐면, 자, 30절, 그 밑에 30절 보시면, 30절 보면, 자, 여기도 보면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라고 됐어요. 그럼 누구냐 이것은? 그 앞에 올라가다 보면 누구냐 보면, 더 올리고, 더 올려보면, 만일 누가? 평민과 족장은 어디에다가 발라요? 번제단의 뿔.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앞에, 자, 몇 절 보냐면 7절 보시면, 7절 보시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분향단이죠.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어디에 바르고요? 여기다 바르래, 여기다. 이거 누구냐 하고 봤더니 그 앞에 보시면, 자, 누구냐 하고 봤더니 앞에 보시면, 그 앞에 보시면, 자,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는 번제단에다가 안 하고 어디에 발라요? 분향단에다가 바르고, 또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 또 그 피로 해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제단이 어디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은 분향단이죠. 거기다가 뿔들의 피를 바르라 하는데, 이게 누군가 하고 앞에 이제 보시면 누구냐 하고 봤더니 그 앞에 아직 다 만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온 회중 전체가 죄를 범하면 여기는 어디에? 분향단에 있는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족장하고 평민하고 제사장하고 온 회중하고는 죄의 무게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가 죄를 지은 거하고 목회자가 죄를 지은 거하고는 죄의 무게가 달라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다르잖아. 그죠? 평민이 일반 성도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만 회개하면 돼. 근데 목회자가 죄를 범하면 목회자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까지 다 뭐가 되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제 피를 발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가능하냐면 죄가 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분향단은 기도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뭐가 가능하냐면 죄사함도 가능하다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뿔 잡는 사람이 있어요. 재단에 뿔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재단에 뿔을 잡았다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재단에 뿔을 잡았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 있어요. 하나가 누구냐면 아도니아가 있고, 또 한 사람이 요압이 있어요. 요압이. 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잡았냐면 제단 뿔을 잡았어요. 그럼 제단 뿔을 왜 잡아? 제단 뿔을 잡는다는 뜻이 아까 얘기했죠. 뭐 해달라는 뜻이죠? 죄를 사해달라고 잡는 거야. 용서해달라고 제단 뿔을 잡는단 말이에요. 아도니아가 뭔 잘못을 했어요? 아도니아가 누구예요? 다윗의 첫째 아들 누구죠? 다윗의 첫째 아들.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놈. 이름이 별로 안 좋아. 암놈인데 암놈이 자기 배다른 여동생을 이제 건드려가지고 결국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한테 죽잖아요. 암놈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가 엘리압인가? 하여튼 있어. 이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인가 여인 있죠. 그 여인 그 아들이 둘째입니다. 걔가 둘째고. 근데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단지 둘째 아들이라고만 나와 있고 뭐 왕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내용이 없습니다. 일찍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 셋째가 누구냐면 압살롬. 압살당해서 죽습니다. 압살롬.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 그 다음에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고 성경상에 나와 있는 다윗의 아들이 한 18명인가 20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정확하게 내가 숫자를 모르겠는데 그 중에 솔로몬은 제가 10째인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10째 정도 딱 중간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제 중간 정도인데 그래서 솔로몬이 딱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왕을 되는 것을 계속 견제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였습니다. 왜냐? 자기 첫째 형 죽었습니다. 둘째는 어딘가 사라져서 없어. 셋째 형 압살롬 죽었어. 그럼 그 다음에 차례가 누구예요? 이제 자기 차례단 말이에요. 자기가 당연히 자기가 뭐 될 걸로 왕이 될 걸로 해서 다윗이 죽기 전에 아도니아가 뭘 하죠? 요압 장군 모으고 그 다음에 그때 제사장이었던 누구였지? 제사장 아비아다를 모으고 그 다음에 많은 관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다윗이 죽으면 지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나단이 이제 나단하고 밧세베하고 다윗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왕이 누구냐고. 다윗이 솔로몬을 찍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솔로몬을 찍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길 너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내가 너에게 왕을 삼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거지 다윗이 솔로몬을 찍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정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미리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자책봉을 한 거지.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당연히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이제 다 공포를 했는데 아도니아가 뭐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왕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야. 왜? 아깝잖아. 왜? 순서별로 보면 누가 왕이 돼야 되는데 지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수를 친 거지. 하나님의 뜻보다 당장에 욕심이 생기니까 선수를 쳐가지고 왕이 되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모으고 대제사장도 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관료들 다 모아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탁 세워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뿔뿔이 막 흩어지면서 아도니아가 살려달라고 뭘 잡은 거예요? 제단뿔을 잡은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용서해줘요. 용서해줘. 처음에 용서해줬단 말이에요. 용서해주지만 그냥 용서해주는 건 아니고 혹시나 너가 왕권에 대한 욕심을 계속 가지면 너 죽는다 하고 이제 경고하고 용서해줬단 말이에요. 용서해줬는데 아도니아가 그 일 이후에 왕권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어요?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마음속에는 왕권을 이건 내 건데 하고 이건 내 건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이건 내 건데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 이 아도니아가 누굴 찾아가냐면 밧세바를 찾아간다고. 밧세바에 찾아가서 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왕권은 원래 누구 거였는데 내 건데라고 돼 있어. 내 건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밧세바한테 요구하죠.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그를 수종 들었던 여인이 있었죠. 아비삭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을 자기한테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 여전히 원래의 왕권은 지 거가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야. 이제 그게 이 아도니아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정치적으로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솔로몬에 가서 부탁을 하는데 솔로몬은 딱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이놈이 여전히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네라고 생각하고 아도니아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분하야인가 하여튼 보내가지고 죽입니다. 하여튼 죽이고 그게 이제 그래서 아도니아는 처음에는 제단뿔 잡아가지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죽습니다. 그 아도니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딱 듣고 누가? 아도니아 편에 들었던 요압이 뭐하죠? 제단뿔을 탁 잡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단뿔을 잡았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 요압은 솔로몬이 용서를 해요, 안 해요? 용서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거기서 끌어내서 죽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제단뿔을 잡았다 할지라도 저거는 용서할 수 없어 하고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는 첫 번째는 율법에 따라서 죽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였던 다윗의 유언에 따라 죽인 겁니다. 그럼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성경에 이런 율법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어떻게 죽여요?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어디에서도,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뭐 할지니라? 죽일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재단풀을 잡는다고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재단풀을 잡아도 뭐 해주면 안 된다? 용서해 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구약의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이제 유언이 나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빅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하고 유언을 했다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들의 피를 흘렸다라는 거지. 누가? 요압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28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며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뭘 잡았어요? 제단풀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뭐하라고요?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알아요.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되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뭐 없이요?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율법에 따라서 고의로 죽인 것에 대해서는 제단에서도 뭐 해라? 죽여라 하고 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래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뿔은, 자, 이 뿔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뿔은 뭐다? 능력과 힘과 권세고 여기다가 피를 바르는 것은 죄를 속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뭐에 대한 뜻이냐면 죄를 속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번제단에 있다, 그 뜻입니다. 죄를 속하는 능력이 어디 있다? 번제단에 있다. 그러니까 곧 이 번제단은 뭐에 대한 예표다? 십자가에 대한 예표다 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제단에서 이제 뭐가 되어지냐면 재물이 죽잖아. 그죠? 재물이 죽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그물이 있어. 그물은 뭘 뜻할까요? 그물이 있잖아. 그물은 뭐 하는 곳이에요? 짜잘한 거 내려가면 어떡해. 굵은 건 그 그물은 고기 잡는 물고기 그물이고, 이 그물은 그게 아니고 고기 잡는 그물이 큰 거 잡고 작은 거, 이거는 그 그물이 아니고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그물이에요? 재물 올려놓는 그물이지. 재물 올려놓으라고. 그물 밑에서 불이 팔팔 타는데 그물이야, 그물망이야. 우리가 고깃집 가면 고기 다 그물로 돼 있잖아. 그죠? 그게 다 덮여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불맛이 안 나잖아. 불맛이. 우리가 고깃집, 돼지고기나 이렇게 가면 그물로 돼 있는 집이 있고 그냥 판때기로 돼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죠? 그 차이가 뭔가요? 판때기는 불맛이 안 나요. 그물은 뭐가 나요? 불맛이 나. 어느 게 더 맛있어요? 불맛이 있는 게 더 맛있어. 근데 이제 그물은 고기 올려놓으라고, 재물 올려놓으라고 이제 그래서 이 그물을 예표하는 것이 그래서 뭐냐? 여기서 재물이 뭐 하는 거예요? 재물이 타는 거죠. 타는 것이 요 그물이듯이 이 그물이 예표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말씀을 예표하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뭘 올려놓냐? 재물을 올려놨더니 재물이 말씀에 걸려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불에 타는 거라고. 재물이 어디에 걸려가지고? 말씀에 걸려서 뭐에 탄다? 불에 탄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그물은 뭐에 대한 예표냐 하면 말씀에 대한 예표고, 이 불은 결국 밑에서 활활 타오르는 이 불은
이 불은 뭐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불이겠어요? 이건 성령의 불이라고 봐야지. 왜? 하나님의 재물을 태우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다란 말이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걸려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 이 백성들이 어찌할꼬 하고 이렇게 말씀에 뭐 해야 돼요?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시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 4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죠.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저게 뭐예요? 지금 뭘 찔러 쪼갰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찔러 쪼갰다는 얘기 아니야. 그 재물이 누구예요? 그게 나라고 나. 우리 각자가 다 저 말씀이 다 찔리고 갈라지고 각이 뜨고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뜨면 떠서 어디에 올려놓으면 여기 딱 올려놓으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역사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각이 안 뜬 상태에서 통째로 올려놓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그죠? 분명히 여기 올려놓는 모든 고기는 다 뭐 해야 돼요? 다 각 떠가지고 올려놓는 거지. 그냥 올려놓는 법이 없죠. 통째로 여기 송아지나 이렇게 탁 올려놓는 법이 없어. 다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가죽도 벗기고 각도 다 떠가지고 다 내장도 다 꺼내고 그래서 여기다가 다 올려놓아야 된다고. 아멘. 그러듯이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각이 다 떠진 상태에서 요 그물에 딱 올려놓으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걸 다 태워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 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거룩한 예전에는 산 제사라고 돼 있었죠.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이게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되죠? 각이 떠져야 돼. 각이 떠져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다 말씀 안에서 다 뭐가 돼야 되냐면 각이 떠져야 된다고. 아까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심령이 다 찔리고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돼야지만 그곳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한 예배가 돼야지만 정상적인 영적 예배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뭐가 사라지고 있냐면 이러한 번제단의 역사가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 뭐가 안 되냐면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 성도들이 찔러 쪼개지지 않는단 말이지. 물론 이것은 목사님들의 칼이 묻은 것도 있고 칼도 묻은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심령도 질겨가지고 각이 안 떠져. 노닥이죠, 노닥. 노게 드셔보셨어요? 노게는 안 뜯어집니다. 노게는 이게 노게를 한번 닭볶음탕을 해본 적이 있어. 한번 예전에 언제였냐면 이게 제 총각 때 저희 이제 그때 이제 서울 사랑제일교회 이제 총각 때 그때 이제 청년 기관이었는데 각 교구별로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여서 이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여자 이제 교구장이었던 우리 교구장이었던 이제 교구장님이 이제 그 교구원들 먹인다고 뭘 했냐면 닭볶음탕을 했는데 왜 닭볶음탕을 했냐면 예전에는 이게 차가 와가지고 닭을 팔았어요. 닭을 팔았어. 기억나나요? 그때는 바로 앞에서 잡아줬어요. 앞에서 목을 딱 꺾어가지고 칼을 탁 이렇게 치면
끽 하고 죽어, 닭이. 예전엔 그렇게 이제 동네마다 이렇게 다녀서 이제 그렇게 노개를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젊은 이제 교구장이 뭐 돈이 뭐 많겠어. 돈도 없는데 너무 닭을 싸게 파는 거야. 닭을 싸게 파니까 그걸 이제 사가지고 이제 교구원들 먹이겠다고 이제 딱 했는데 그거 푹 삶아가지고 이제 닭볶음탕을 만들었네. 주일날 와서 이제 먹으려고 딱 했는데 닭이 안 뜯어져. 생전 나도 처음 경험해봤어. 닭이 안 뜯어져, 이게. 살이 안 뜯어지더라고. 그래서 다들 먹지를 못하고 양념만 먹어서 직접 빨기만 했지. 살이 뜯어지질 않더라고. 그러듯이 지금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다 노개가 돼가지고 칼이 안 들어가.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되겠냐고. 하여튼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2절 말씀처럼 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분별되고 그렇구나 하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고 그것이 산 제사와 산 제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 죄를 속하는 곳입니다. 죄를 속하고 우리가 죄가 용서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권세를 알아야 돼. 피에 대한 권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피는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결했다라고 말씀했죠. 세 가지. 피는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결했다. 그게 뭐죠? 세 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 아까 얘기했던 죄 삭슨 사망이라고 얘기했던 하나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뭐 했다? 해결했다. 두 번째, 양심입니다. 양심 죄책감이죠. 죄책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도 확실하게 뭐 있다? 해결했다. 뭐가? 예수의 피가. 세 번째가 뭐냐? 사탄의 참소입니다. 참소. 끊임없이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거든. 근데 우리가 뭘만 하면 예수의 피만 확실하게 고백하면 사탄의 참소도 확실하게 해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믿어야 됩니다. 아멘. 확실하게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이 돼야 되고 마귀 앞에서는 철저하게 뭐가 돼야 되냐면 의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뭔 뜻이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탄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이게 세게 고백할 수 있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뭘 매지 말라고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유를 뺏기면 안 된다고. 우린 뭐에 대한 자유를 얻었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단 말이야. 뭘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면 안 되냐면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이 번제단에 예수의 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성경에 보면 지성소까지도 갈 수 있어. 지성소. 지성소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만 있으면, 예수의 피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 있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성소. 요 성소는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을 잘못했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원어적으로 보면 지성소라고 돼 있어. 최상급으로 되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누구든지 성소에만 들어가면, 예전에는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갔죠. 근데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부터 신약은 어떻게 되냐면 누구나 다 어디에만 들어가면 성소에만 들어가면 그곳에 누가 계세요?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휘장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성소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럼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왜 들어가면 다 죽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들어가? 우리는 신약의 성도는 베드로 뭐라 말씀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약의 모든 성도는 만인 제사장이래요. 그걸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신약의 성도는 다 제사장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직급은 다 뭘로 올라갔어요? 다 제사장급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들어갈 수 있냐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성소만 들어가면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왜? 누가 열어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27장 50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에 성소에 뭐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뭐가 되었어요? 둘이 되어서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당연히 누굴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에베소서 이거 개역 한글판 봐봐. 이거 개역 한글판. 이거 개역 한글판 봐야 돼. 이거 이게 더 해석이 더 맞아요.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시면 옛날 성경이 맞아. 더 리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어떻게 나간다고요? 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당당히 나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냐면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의 권세가 커요, 적어요? 크다라는 거지. 대단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절대 그래서 여러분 죄에 눌리면 안 돼. 죄책감이 눌리시면 안 돼. 그건 아직까지 내가 예수의 피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아직 믿음이 적다 그 뜻입니다. 절대 죄에 눌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뭐만 있으면 예수의 피만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 안 봅니다. 뭘 보신다고요?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냐 없냐 그것만 보십니다. 그걸 보시고 피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제단을 확실하게 그래서 지나가셔야 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할꼬 하고 내 심령이 찔러 쪼개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아멘. 자, 이것이 이제 번제단에 대한 의미고,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 여기 5개 있었는데 5개 다 지웠네. 아이 주의 아버지, 5개 설명해야 되는데 자, 지워버렸네. 자,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는 5가지의 뭐가 있어요? 기구가 있어. 5가지의 기구가 있다고 아까. 자, 다시 보시면 27장 3절을 보시면, 자, 27장 3절 보시면 5가지 기구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재를 담는 통이 있고, 두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부삽이 있고, 부삽이 있고, 세 번째가 뭐였죠? 대야가 있고, 네 번째가 고기 갈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불 옮기는 그릇이 있어요. 이게 뭐 할 때 필요한 거예요?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태우는데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돕는 역할을 하듯이.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 저 역할을 통해서 영혼들을 뭐 해야 돼요? 제단 위에 올리고 불 태워지게끔 만들어야 돼. 그걸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 번제단에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누구도 다 죽었다고요? 우리도 다 죽어야 되듯이 죽었듯이 동일하게 오늘날도 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저 번제단에 올려서 다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죠. 그렇게 죽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5가지의 기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성도들이
이 5가지 기구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시죠? 그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죄사함 받게끔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대화부터 해야 돼. 대화. 제일 끝에서부터 대화. 대화는 뭐 하는 거겠어요? 대화는 대화 있죠? 넓은 이제 이게 대화, 그게 대화입니다. 대화는 뭐 할 때 필요하겠어요? 재물을 옮겨야지. 그죠? 그 재물을 덜렁덜렁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대야에 담아서 이제 옮기는 거니까 이제 고기를 잡고 옮겨야 됩니다. 옮기는 거니까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는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전도. 대야는 뭐 하는 사명이다? 전도하는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다 전도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전도의 사명을 줬어요? 안 줬어요? 다 줬으니까 우리는 다 대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고기 갈고리입니다. 대하를 가지고 고기를 담아가지고 번제단 앞에 왔어요. 번제단에 가지고 왔으면 그걸 손으로 툭 집어가지고 올려놓으면 안 되고, 뭘 통해서? 고기 갈고리로 찍어서 올려야 돼. 아시겠죠?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찍어서 여기다가 이제 올려놔야 된다고. 그것이 뭐 하는 거다? 그게 이제 고기 갈고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겠어요? 전도된 영혼이 뭐 하게끔? 번제단에 올라가서 은혜 받게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그게 고기 갈고리라고. 은혜 받게끔, 여기서 불로 태워지게끔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양육하는 거야, 양육. 그러니까 전도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데리고 다녀야 돼, 안 데리고 다녀야 돼? 데리고 다녀야 돼. 뭐 할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은혜 받아서 혼자 다닐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끌고 다녀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전도보다 더 어려운 게 양육이야. 기도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엄마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기들 키울 때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고. 왜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죠? 낳고 키워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야. 애 키우는 게 만만치 않죠. 그죠? 엄마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잖아. 직장을 다닐래요? 집에서 애 키울래? 그러면 직장 다닌다 그래. 왜요? 애 키우는 게 그만큼 힘들거든. 애 키우는 게 그만큼 만만치 않으니까 엄마들이 직장 다니고 애는 그냥 저기 유치원에 맡겨버려요. 그게 더 편하대잖아. 이게 그만큼 애 키우는 것이 힘들듯이 영혼을 양육하는 것도, 영혼이 은혜 받게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끌고 다니는 것,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힘들다는 얘기죠. 그죠? 힘든 만큼 뭐가 있겠어요? 힘든 만큼 보람이, 물론 보람도 있겠지만 힘든 만큼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지. 상급이 있어요. 상급. 그죠? 요즘 엄마들이 애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 얼마나 힘들면 애 한 명 놓고 더 이상 안 낳는다잖아. 왜? 애 키우는 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인데, 그래도 낳으셔야지. 그죠? 최소 2명 이상 낳아야 되고 본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더 놓고 셋넷 낳으면 더 좋고. 어떻게 키울지는 주님 앞에 맡기고. 하여튼 그만큼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전도보다 실제 더 어려운 거지. 그래서 영혼을 양육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다 이렇게 참아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쉽지 않은 거죠. 그게 고기 갈고리의 이제 사명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올려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제 불이 역사야지. 불. 여기다가 뭘 지펴야 돼요? 불을 지펴야 될 거 아니야.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불로 옮기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불을 옮겨가지고 재물을 막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 무슨 얘기겠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불의 역사겠지.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제일 처음에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임명식을 받을 때 그들이 실수한 거죠. 성경에 이제 분위기를 보면 술을 마신 것 같아.
술을 마셔갖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듯이 불은 반드시 뭘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건 성령불입니다. 성령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뭐 외에는 없다? 성령 외에는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외에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영혼이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것을 여기다가 가미시키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가 된 겁니다. 한국교회가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은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약해졌죠. 성령의 역사가 상당히 약해졌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책망했어요. 물론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율법으로 돌아갔던,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갔던 것에 대해서 책망한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대에 넘어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꼬꾸라지기 시작했어. 지금 거의 성령의 역사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뭐 부흥성회 하든지 뭐 기도원 집회하면 꽉꽉 모여가지고 막 불 받는다고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 기도원 가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어. 제가 놀랐던 것이 감림산 기도원 그러면 엄청나게 뜨거웠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뜨거워서 제가 여기 울산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저기 갔잖아. 언제? 여름 8월 첫 주에 갔다고. 뭐 해보려고 은혜 받으려고 이제 데리고 이제 딱 갔는데 그게 비어 있더라고. 아니 감림산 기도원 예전에 10여 년 전에 한 20년 전인가? 그때 와서는 거기가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앉을 자리가 없이 막 꽉 차 있었거든. 그리고 화요일날 저녁 돼서 저녁에 집회할 때 그때는 진짜 더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갔다가 놀란 거야. 텅 비어 있는 거 보고. 본당에서도 예배 못 드리고 8월 첫 주면 기도원에서 가장 많이 모일 때잖아. 그죠? 근데 본당에서 예배 안 드리고 소강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도 꽉 안 찼어. 그래서 야 이게 안 오는구나. 지금 성도들 안 오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다 뭐 한 거예요?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왜 떠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떠났을까? 한국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다 뭘로 바뀌었냐면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다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일대 목사님 좀 무식했지만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다 성령을 따라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다 뜨고 이제 2대 목사님들이 지금 교회들을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2대, 3대가 이제 이끌고 있는데 2대 목사님들을 이제 교회를 이끌 때 초빙할 때 뭘 중심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런 분이 아니고 뭘 중심해서 데리고 오죠? 세상의 학문과 어떤 그런 조건들 그런 걸 갖춘 분들을 중심해서 교회에서 초빙해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그게 이제 전 목사님 가끔 얘기하듯이 누구냐면 그게 아볼로란 말이에요. 다른 조건, 세상적인 조건은 엄청나게 잘 갖췄는데 뭐는 몰라요? 성령을 몰라. 근데 그 대신 다른 조건은 너무 좋아. 근데 한국 교회가 그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뭐가 떠났냐면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린 겁니다. 지금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처음엔 뭘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계속 그 방향으로 갔으면 계속 부흥하고 더 한국 교회가 더 크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았을 텐데 그게 꺾어버린 것이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사울왕을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에 택함을 받았을 때는 그가 스스로 작게 여겼다 그랬어요. 작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왜?
왜 순종 안 하죠?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뭘 지켜보려고, 왕권 지키려고 계속 하는 거야.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키는 겁니다. 결국은 사울 왕이 어떻게 됐냐?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서 떠나고,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누가?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돼 있죠. 누가 떠난 거예요? 성령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지키려고 하다가,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한국 교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성도들 붙잡고 있고, 성도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자 하니까 누가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시금 뭘로 돌아가야 되냐면 다시 원지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뭐가 필요하냐?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국 교회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 인정해야 돼. 성령 세례 인정하고 성령 받기 위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겉멋이 들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겉멋이 들었어요. 화려하고 멋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막 기도할 때 보십시오. 그게 멋지게 보여요? 아니면 좀 그렇잖아, 그죠? 아이고, 저렇게 고상하신 분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보이잖아,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통이하는을 그걸 보시거든. 그걸 기뻐하시는데 그게 없잖아, 지금 한국 교회엔. 안 그런가요? 중심에 통이함이 없어.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인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너무 고상해.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 고상해. 지금 고상하다는 뜻이 대충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봐요? 고상함을 봐요? 하나님은 외모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중심엔 상한 심령은 없어. 근데 외적으로는 고상함이 있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겠냐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성령 세례를 인정하고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중심에 통하는 모습을 찾아야지만 한국 교회가 다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기 평양 대부흥 있죠.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 평양 대부흥이 이제 일어날 때 그 장대현 교회였죠. 장대현 교회에서 뭐 사경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뭘 했냐면 자기 친구가 죽었을 때 돈을 100달러인가 맡겼대요. 100달러인가. 지금은 100달러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100 몇십 년 전이요. 100달러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뭐 했냐면 횡령해서 빼돌렸단 말이에요. 누가? 장로님이. 나쁜 놈이지. 그걸 공개석상에서 뭐 했냐면 회개했어요. 내가 이랬습니다. 난 나쁜 놈입니다 하고 회개했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그 모여있던 성도들 수백 명이 나도 이런 죄 지었습니다. 나도 이런 죄 지었습니다 하고 막 회개하기 시작한데 그게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평양 대부흥성의 시작입니다. 그러듯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다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뭐 해야 되냐면 깨져야 돼요. 성령을 인정하고 깨져야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너무 고상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 장대현 교회 자체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게 라마나요시야. 라마나요시 뭐예요? 라마나요시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한 지역에다가 성령이 임하는 것이 라마나요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이제 도망갔다면 다윗이 도망을 막 갔는데 누구한테 도망을 가버렸냐면 사무엘한테 찾아가서 사무엘이 그 당시 라마에 있었는데, 라마에 있으니까 거기 찾아갔는데 사울 왕이 다윗이 라마에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부하를 보냈다고. 부하를 보내가지고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부하들이 이 라마나요스에 딱 들어가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신이 임하니까 다윗을 잡을 수가 없잖아.
예언하고 막 해가 미친 짓 해보니까 막 하니까, 그러니까 1차 실패, 또 보냅니다. 또 실패, 3차 또 보낸다, 또 실패. 에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누가 와요?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간데 더 난리야. 옷 다 벗고 그냥 예언하고 난리가 나버렸네. 그래서 다윗을 못 잡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지역에 딱 들어갔더니 신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이 라마나윗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역사가 장대현 교회에 있었죠. 실제 마가의 다락방도 라마나윗인 겁니다. 그게 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에게 동일하게 다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죠. 각자에게 임했지만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한테 불이 있어야지 불을 옮기지. 나한테 불이 없는데 불을 어떻게 옮기냐고. 그래서 우리가 불 옮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일단은 그런 불이 있게끔 만들어야 돼. 열심히 기도하고,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기도가 역사하고, 뜨겁게 기도 찬송하고 해서, 하여튼 우리 교회를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더 확실하게 라마나윗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다 각자에게 뭐가 임하냐면,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불이 있는 사람이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불을 옮길 수가 있어. 우리가 이제 한번 날 잡아서 성령 세례 받는 또 기도도 한번 하자고요. 해서 붙잡고 막 기도해서 이제 다 불을 옮겨서 다 이제 헐헐 타게끔 만들자고. 그게 이제 불 옮기는 그릇이에요. 한국 교회 지금 불이 다 꺼졌단 말이에요. 다 꺼져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불이 다 꺼졌으니까 안 타잖아. 재물이 안 타잖아.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생짜잖아. 생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깊이 못 나가요. 신앙이 지금 다 거기 머물러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부삽이에요. 부삽은 우리가 조금 손부삽이 아니에요. 저게 깊잖아요. 그죠? 크잖아. 이게 2.5m니까 크니까 어떻게 보니까 큰 삽이야. 큰 삽, 긴 삽이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하겠어요? 삽 가지고 재를 좀 재 빼는 거. 왜? 재물이 타고 나면 재가 남아요, 안 남아요? 그거 다 빼야 되지. 그 다음에 재물을 더 잘 타게 만들려고 그러면 고기를 어떻게 해요? 잘 구워줘야지. 이렇게 잘 우리가 고기 구워줘야 되듯이 이렇게 잘 구워주듯이 그런 걸 하는 것이 뭐냐면 부삽의 역할이거든. 그러듯이 교회에 성령 역사가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할 때 꼭 누구도 같이 방해꾼이 있냐면 마귀도 같이,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와서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누구도 있냐면 마귀도 같이 역사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재처럼 이렇게 남아있다고. 그것이 성막 안에서 막 휘날리고 있으면 성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저분해질 거 아니야. 더러워지겠죠. 그러지 못하게끔 재를 다 뭐 해야 돼요? 다 퍼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 재 담는 통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돼.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부삽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부정적인지 뭐 하여튼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이 막 돌면 안 돼. 그런 거 다 뭐 해야 돼요? 그거 다 퍼가지고 어디에 다 집어넣어야 돼? 다 재담통에 다 집어넣어야 돼. 아시겠죠? 목사님에 대해서도 안 좋은 얘기가 돌면 다 떠벌리고 다니지 말고 목사님도 인간이다 보니까 다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똑같은 인간이요. 여러분들도 완벽하냐고.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어디에 집어넣어요? 재 담는 통에 집어넣어야 돼. 그 역할을 뭐냐면 그게 부삽의 역할이고, 그럼 재 담는 통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재를 다 담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재라는 것이 왜 생기죠? 재물이 다 타버렸어야지. 다 없어져야지. 그죠? 다 없어져야 되는데 뭐가 남아요? 재가 남잖아. 이게 뭘 뜻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의 불로 다 타야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면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 우리에게 재가 남아있다고. 있어요, 없어요? 그걸 교회 성막에 막 날라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 재 담는 통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고, 이 재 담는 통은 결국은 그 안에는 뭐가 가득 있어요? 재물에 재가 가득 있겠지.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는 저 밖에, 영문 밖. 자, 영문 밖. 자,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1절 보시면 영문밖에 나옵니다. 영문밖.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디서?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라고 이제 성경에 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이 아직 안 탄 죄로 남아있는 이 자아들, 내 옛사람의 모습을 다 영문 밖에서 십자가로 태워버려야 돼. 다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 자아가 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돼. 아시겠죠? 그 차익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담는 통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이 다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여기서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뭐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그렇죠? 영혼 구원하려고 돕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야 돼. 대하의 사명도,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부삽도 있어야 되고 죄를 담는 통도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돼요. 서로가 다 인정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한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겁니다. 제물을 태우는 거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다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돼.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뭐 해야 되냐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게끔 이러한 돕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